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 모든 현재와 또 과거와 미래의 모든 그런 죄들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시고 난 이후에 약속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한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귀신 쫓아내신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가늠하다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고 문둥병자, 눈먼 소경, 또 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많은 혈류증과인 여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 정말 소망이 없고 생명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병에서 노인을 받고 병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또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병을 고치실 때 다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는 그 죄가 있었던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장애 아이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악, 성적인 타락,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매독이나 여러 성병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사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이 죄의 고통 가운데 구원할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 단어에 이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까 전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주가 없다 보니까 기타만 치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 찬양하면서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셨다는 그 가사가 저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고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거나 또 인생에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부활하신 사망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이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선배들이 저도 신방을 많이 다녔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 가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 보게 되면 정말 힘들지만 돌아가실 때 잠자듯이 평안히 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이게 돌아가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분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에게와 막달라 마리아와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러 명의 여인들 외에 500여 명이 모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몇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매년마다 제가 증언하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사실이 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확실히 믿지만 그 부활한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에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몇 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저를 따랐습니다.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반복해서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제로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첩부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기뻐했던 그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와 칠병의 역사를 보고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것들을 봤던 그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을 봤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다 한 곳에 숨어서 흩어져서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죽음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시험 보느라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도 청년 때 많이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가장 고민했던 때가 대학교 3학년 때 같아요. 이제 4학년 남았는데 1년 이후에 뭘 해야 되나 하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 앞길을 좀 보여주세요. 정말 여러분 청년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 막 염려하고요, 막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지 할 때 주셨던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 시편 23편 말씀을 자취방으로 향해 가는데 갑자기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주시면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목자가 돼 너희 길을 인도할 거야. 그 수개월 동안 대학교 3학년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야, 너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염려할 거 아니지. 그다음부터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다가오고 또 어떤 조교가 와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더니 길을 막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과 귀신들은 여러분 어떤 문제와 이런 그 어려움과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기를 원해요. 절대 않습니다. 이 원수마귀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공부하다가도 그런 생각 들면. 두려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 외의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3절 말씀, 오늘은 좀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올리진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24장 36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같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죠. 한 나인성의 과부 아들 살았습니까? 지금도 살아 있.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 죽었어요.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 변화될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이 보고 너무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아마 이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전에 의기소침하고 두려웠던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이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에이레네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해외여행 저 발리도 가고 또 유럽도 가고 저 오키나와도 가고 홍콩도 가고 그러면 막 기쁘고 즐겁고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시적인 거죠. 목사님, 제가 부자가 되면요, 이런 권력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쁘고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상 이루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불륜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약도 하고요, 술도 정말 쓰러질 정도로 먹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어질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22절 같이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실 22절 23절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뭐 세 부류, 네 부류까지, 심지어 다섯 부류까지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어떤 이 성경에 있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받으라는 뜻이 라베테라는 뜻인데 영접하라, 이 뜻은 영원히, 라베테라는 이 단어는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효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그 영접의 의미로서의 받으라라는 의미거든요. 라베테. 이 성령을 받으라는 바로 오직 오순절 성령 받을 것에 대한 예고로서의 말씀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뒤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뭐하라? 기다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주셨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고로서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또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에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에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나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 자녀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그래서 카톨릭 신부처럼 내가 예수 주를 명하노니 너의 죄는 사함받았다. 그 사람 회개도 안 했는데 사함받았대요. 그래요? 그럼 나 사함받은 거예요? 막 좋아해요. 고해성사처럼. 그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천주교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절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분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디를 구속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 외면한다, 나가라, 심지어 침뱉고. 예전에 우리 복음을 전할 때 1980년대는 예수님 전화 갔다가 집에서 뭐냐면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랬어요. 심지어 개까지도 풀어가지고 물게 하고. 실제 그랬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개 물려도 괜찮고, 침뱉음을 다 괜찮고, 소금 뿌림을 다 괜찮고, 그냥 샤워를 괜찮아요. 그냥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집에 있는 부적을 띠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의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나에게 막 욕을 한다든지 막 눈을 흘긴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한다더라도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절대 않습니다. 상급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으로 보셔요. 네, 여러분에게 줄 상급으로 보십니다. 그것이 그 핍박이요, 어떤 상처로 받아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22절과 23절의 은혜가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으십시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약속한 성령의 침례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주일날 여기 오기 전에요, 제가 영적인 귀신들의 어떤 공격이나 그런 거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공격들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밤 사이에 잠결에도 그렇고, 그걸 느꼈습니다. 방해하는 거죠. 한마디로. 주의 종은 더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 이 귀신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왜 이단들이 그렇게 귀신놈 척해서 왜 이렇게 잘못된 걸 전하면서 많은 사람 따라갈까요? 정통교회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 귀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고, 방언 얘기하면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충족을 못하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말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치열합니다. 주의 종들도 다윗도 그랬어요. 잘못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성도가 갑자기 타락할 수도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권능을 강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절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는 간절히 우리는 평생 간구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셋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하반절에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보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기사 표적이 임할 것임을,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이나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국에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 없다면 우리가 민족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파수꾼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귀신이 날뛰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 그 TV 한번 보십시오. 저도 소스를 얻기 위해서 TV를 보기도 하고 뉴스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시대를 읽어야 되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온 프로그램에 다 무당들만 있어요. 무당들. 연예인들이 다 무당 찾아가서 결혼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다 물어봐요. 그런 이제는 일반화됐어요. 여러분,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CRS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은 종말의 때이며 예수님께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에게 달려있어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런 여건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를 따라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같이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그 다음 장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너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너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그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예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주님께서 나타날 수 있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며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나를 구원하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정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아버지 주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강구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강구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눈을 감고 고백 들고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